할렐루야.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 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문장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교차대꾸라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이 뒤에 또 반복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직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엘리사는 혼자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로 갔고 뒷부분에 엘리사 혼자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고 뒤에는 엘리사 혼자서 여리고서 있을 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앞부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뒷부분에는 요단강을 혼자 건너오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가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구조가 대칭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부분이 초점이냐? 가운데 대칭되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 전체가 한 덩어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사실은 엘리야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엘리사는 짐작도 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 사건 전과 이후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없습니다.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대가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물어보면 열왕기 3과 열왕기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친 표현이기는 한데 이렇게 열왕기 하가 시작되자마자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선지자의 권위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뭐든지 이 핵심적인 내용, 오늘 말씀의 초점에 해당되는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 그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모르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를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 비밀은 아직은 엘리사 선지자 혼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을 베이스에 깔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모범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자기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스스로 느낍니다. 이게 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멀리서 보던 여리고 성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와 무슨 대화가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있던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그리 아름답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카 생각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우두머리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의 스승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 선지자들은 위대한 선지자는 못 되겠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보내서 당신의 주인을 좀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옮겨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상세계로 가는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하방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네가 죽다니 무슨 말이냐? 제가 당신을 떠나서 아하방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쪽 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럼 왕을 데려와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계시지 않을 것이고 그럼 왕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하방을 반드시 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하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오바댜가 썼던 표현도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번쩍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선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발로 뛰어서 움직였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그를 옮겨 놓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내릴 때에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달려갔던 엘리야의 모습,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달려갔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옮겨놓으신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땅에서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때에 아방의 군사들과 여러 행정망, 외교망으로 그를 찾을 수 없을 때, 야,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엘리야 선지자를 감싸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를 번쩍 들어서 어디로 옮기시는데 당신이 혼자 온 것을 보니 멀리 옮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던져두신 것이라면 우리들이 빨리 가서 음식물도 공급해드리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니 우리가 수색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엉뚱한 데 던지신다고요? 엘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늘 높이 들었다가 땅에다 집어 던지신다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부상을 입었을지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만약에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엘리사 선지자 혼자 건너왔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업고라도 왔겠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럴 것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지상 세계에 계시지 않거든요. 천상의 세계로 옮겨가셨거든요. 그곳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짓이야. 이 땅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세의 시신을 찾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해봤자 이해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무지몽매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달달 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알았어 가.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3일 동안 그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직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야단쳤죠. 거 봐라! 내가 갈 곳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장면은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영적인 권위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옮겨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럴 것 없다 그러면 두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보내주세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가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떠난 그 이후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덜어 있어요. 소위로 임관해서 처음에 소대장으로 임명받으면 소대원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얼굴은 애띄어 보이고 군대 경험이 전혀 없어서 자기들보다도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못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소대장이 소위 달고 부임을 해서 기강을 잡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사관이 처음에 하사로 임관해가지고 부대에 가면 그 부대에 있는 병장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어요. 군대 경험도 없지. 얼굴도 하얗지. 병장은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렸는데. 군대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재빨리 하사관으로서, 장교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무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잘 웃지 않습니다. 이빨을 보이지 않아요. 예. 별거 아닌데 화난 것처럼 무표정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심하고, 그래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봐 엘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너 나랑 같은 계급이었는데 한 계급 올라갔다고 되게 의시되는데, 야 너 너무 그렇게 의시되지 마.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느껴졌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이끌 게 아니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르지 않을 거면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비켜야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따를 것이 아니면 엘리사의 앞길을 가로막지라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상황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우리 성읍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공손한 말로 도와달라는 말 같으면서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보여봐라. 네 능력을 보여봐라. 코미디언에게 야 한번 웃겨봐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게 신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소금을 가져오고 어쩌고 했던 것은 엘리사 선지자 자기 멋대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그 소금을 들고 그 성읍의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오늘 고쳤으니 앞으로는 죽는 일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날로 물이 고쳐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선지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리고를 나와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베델로 갔죠? 꼬맹이들 몇 명 죽이려고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성읍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그 동네 꼬맹이들을 마주쳤는데 꼬맹이들이 놀린 거예요. 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에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왜냐? 엘리야 선지자는 털이 많고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거든요. 그게 웃기죠. 이 사람은 털이 없고 저 사람은 털이 많고 그러면서 대머리 온다, 대머리, 야 대머리 올라간다. 꼬맹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놀렸는데 지독하게 놀렸답니다. 수십 명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엔 참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저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풀에서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새끼 양을 빼앗긴 암콩처럼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꼬맹이들한테 덮쳤는데 많이 도망갔겠지만 42명이 찢겨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애들인데 장난칠 수도 있지.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되고 나면 자기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냈던 그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지 않고 전혀 낯선 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도사로, 목사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나보다도 모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족한 부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종이 실수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야, 김 전도사, 기도 열심히 안 할래? 야, 김 목사, 성경 더 열심히 읽어.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책망을 듣는 겁니다. 성도들의 책망을 받고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도들이 나서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갑자기 수풀에서 암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인 것이죠. 그런 질서가 있어야 다소 부족하고 다소 불안정한 것 같으면서도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구나. 하나님의 종은 머리카락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일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간으로, 형으로, 나보다 조금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 나보다 조금 경험이 많은 선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실제 능력보다 그 사람을 더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 모습보다 그 사람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